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루를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구원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보존된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샘솟듯 아주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그 영감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이 계속 도전될 수 있도록 또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정말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계속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뢰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 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볼 때 성경 속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그 믿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다니엘 등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의 삶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기억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죠. 또 모세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참 위대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 기도와 그 어떤 사역에 함께 동반하였었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뭐 삼손도 마지막에 그쵸 비록 그의 삶이 조금은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또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 속의 사람들은 기도가 그 삶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위대한 사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삶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그 기도 그 자체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기도가 있죠. 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또 한나가 이제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외에 뭐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기도의 본과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보면 볼수록 위대한 사람은 항상 그 기도의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내용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기도와 이 믿음, 기도와 이 신앙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 기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며 기도하는 모습이며 놀라운 공통점은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를 와 믿음의 사람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말씀에 또 기도의 놀라운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이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로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사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 그런 간증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도의 놀라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참 나와는 다르게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떤 하나님의 그저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와는 다른 믿음의 크기 혹은 그 깊이를 가진 사람처럼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응답받은 그 놀라운 기도들 앞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묘사하냐?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동일한 지배의 성정의 지배는 무엇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비슷한 어떤 감정들과 그런 성향과 어떤 인간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신약이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서 이 그리스어로 보면 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어로 이 동일한 성정을 지배를 받다라는 말이 호모이오 파테스라고 나와요. 호모이오 파테스. 근데 이 호모이오라는 단어와 파테스라는 단어가 이게 함께 섞인 단어인데요. 이 호모이오라 하는 것은 보통 같은 유사한 의미가 있고 파테스 우리가 아는 로고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인간이 가진 그 정서와 또 인격과 그 지성 중 하나인 이 파테스 영역, 그러니까 이 정서, 사람의 이 감정 혹은 이 고통 이것을 지닌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를 봐도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엘리야는 바로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지닌, 인간의 동일한 정서와 감정을 지닌, 같은 본성을 가진 혹은 같은 고통을 겪는 같은 이 감정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 여기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 감정도 있지만 고통이나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의 그 연약한 감정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결국 인간적인 성정을 가진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인물이 놀라운 위대한 사람조차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인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응답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하게 쓰이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의 의미가 이 호모이오파테스랑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또 다른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 의미에서도 호모요파테스라는 이 의미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도 인간과 같은 어떤 시험과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본성과 또 감정과 또 어떤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똑같은 그 본성을 가진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하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가져다 준대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는 엘리야 혹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어떤 성정과 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조차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중요한 대언자 중 한 명이지만 사실 그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감정적 경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연약한 감정을 굉장히 많이 겪고 많이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가 겪은 이 감정들을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그의 내면도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경험한 우리와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그 연약함 또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경우는 참 이 하나님의 그 부를 응답받는 놀라운 그 기도로 그가 승리하는 기쁨의 어떤 감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참 좌절되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광야로 저 멀리 도망가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외로웠을 거고요. 정말 우울하고 정말 이 낙담하고 모든 것이 참 암담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내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나의 생명을 주님 이제 취하여 주십시오.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죠.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위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엘리야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 긴 순간을 겪었죠. 우리와 마찬가지 그런 인간적인 그 연약한 감정을 똑같이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똑같이 느끼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동일한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감정들에 우리가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많이 휩쓸리곤 하죠.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 감정들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을 전환하려 하죠. 거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중심에 항상 내가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고 때로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우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진 빈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도 같죠.
또한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방식이고 또 나를 중심으로 사는 어떤 육신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휩쓸릴 때마다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만큼이나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호소하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을 보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죠. 도망치는 가운데 수많은 어떤 대적들이 쫓아오고 대적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절망 속에서 그 울부짖고요. 또 때로는 이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 눈물이 이 침상을 띄우고 내 이불을 적신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서 표현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그것만큼 또 특이한 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그 모든 그의 감정, 그의 모든 어떤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는 결론이 시편을 보면 항상 나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은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한 감정이 녹아들어 있지만 결론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오후에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감정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망 속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때론 슬픔이 가득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죠. 기도는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죠.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기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나 엘리야에게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그런 단계나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를 드린 인물입니다. 때로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기도를 엘리야는 경험했죠. 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게도 됐지만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3년 6개월 이후에 내리는 기도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 절망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르밧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도도 간절하게 할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때로는 극심한 그 고난과 그 절망의 그 감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의 기도가 단순히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또 절망 중에 이제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그 마음이 계속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를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특별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한 중요한 인물이죠.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엘리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이것이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어떤 남다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죠.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가 계속 기도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역사는 이 기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잘됨, 나의 어떤 능력 혹은 나의 지혜, 나의 어떤 자신감,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계속 두드리는 것, 우리가 계속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감정을 지닌 우리도 이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에 관한 내용은 사실 이 위에 나와 있는 본문과 연결이 지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13절부터 보면요,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화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의로운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의 모든 그 뜨거운 기도, 그 효력 있는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도 간증 앞에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혹은 우리의 이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기도를 듣고 안 들어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랑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한 사람이 특별한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전 세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특권을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기도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고 인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의 기도는 10만 번 이상이 됐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도 그 놀라운 사역에 앞서 그도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기도의 특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왜 조지 밀러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엎드리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혹은 내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죠. 또 중요한 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삶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왜 놓칠까요? 찰스 스펄전은 기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것은 바람 없이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쁜 나머지 그는 자신의 처음 3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한다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의 옵션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진의 램프에 비벼서 비는 그런 어떤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딜레이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거부하심이 아니고 즉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폴체플 목사님도 참 많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우리 일생에서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부분, 우리 인생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이 엘리야의 4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삶에 혹은 내 가정에 혹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불로 응답하는 기도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기도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은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어떤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우리 가족의 어떤 구령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비를 기다리게 하는 기도가 오늘날 엘리야처럼 우리 삶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삶에서 혹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과 그 무게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때도 그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그것이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 어떤 마음의 문제라든지 누군가가 나의 괴로움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 주변에 참 어려워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네 가지의 기도가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특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히 구하는 자세인 거죠.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렇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나라 국가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 마음의 자세도 참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기도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만의 특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 혹은 이 기도의 이 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엘리야, 우리와 동일한 엘리야였지만 그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이 특별한 기도를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응답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특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계속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